네, 오늘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세 번째 시간으로 긍휼의 외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계신가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지금 숨 쉬는 것조차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이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돌보고 그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끝까지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향한 그 책임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완전히 이루신 분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또한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또 오해와 또 그러한 시선을 이렇게 피하면서 그것에서부터 좀 버텨야 했고, 또 아들을 죽이려는 그러한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며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시므온의 예언처럼 정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십자가 아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머니와 정을 떼려고 하시는 건가? 어머니를 향해 좀 너무 차갑게 표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가운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전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주의 사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아들이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구나. 내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분이구나. 마리아는 이 사실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마리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버렸던 것이었어요. 자, 이제 이 장면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요한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자리에 있게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가 주님의 사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주님의 일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진정한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면류관을 위해서 해버리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 더 사랑하세요.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냥 내가 내 의로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저거 한번 해봐야지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면 힘들어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면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의 기도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주님께 사랑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때로는 저보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신실하신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들을 보게 되면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평생의 기도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누구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순종하고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 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교회보다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교회,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들려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굳이 십자가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냥 최후의 만찬 때,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식사인데 내가 떠나면 좀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조금 더 상황이 좀 한가하거나 여유로울 때 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일상까지는 잘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긍휼의 외침은 나는 너의 영혼만이 아니라 너의 삶도 돌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삶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적도 있으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면서도 저렇게 복받고 살았는데 나는 맨날 희생만 하는데도 늘 부족하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무언가를 눈에 띄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맨날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주님은 너무나도 다른 주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힘든 마음은 모르시는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은 잘 모르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긍휼의 외침의 소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내 할 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신실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 번째 음성, 이 긍휼의 외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영혼만이 아니라 너의 삶도 돌보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꼭 대단하고 큰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가지고 나아가세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관계에 대한 답답함,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문제라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리아들이 있다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